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읽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바나,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도움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먼저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보내셨냐면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누구에 대한 소식이냐면 성경에서 약속한 아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누구의 아들인가요? 그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부활하심으로 증명되셨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쉽게 말해 기독교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를 받은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다시 말해 나만,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만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인사말을 하고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진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처음에 편지를 쓴 두 가지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를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신령한 은사를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능력, 신비한 체험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나누고 싶은 신령한 은사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15절에 있듯이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소개하고 이 복음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 결과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 열매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소개해서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위로와 힘이 되어서 거기서 다시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쉽게 말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자꾸만 길이 막혔습니다. 길이 막히면 안 가면 되는데 바울은 자꾸만 가려고 한 거죠. 왜 자꾸 가려고 했냐면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엔 뭐가 있냐면 빚진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빚이 있으면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빚이 있냐면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 종으로서 순종해야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발이 닿는 곳 전부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바울 생각에는 로마와 그 다음에는 스페인이 바울 생각에는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남은 지역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가지 못했던 로마와 또 로마를 지나서 있는 서바나 즉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면 이제 복음을 온 천하에 다 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까 11절에서 신령한 은사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복음은 무엇인가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데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하노니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내가 복음을 자랑하는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누구를 구원할까요? 구원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누구일까요? 죄인은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죄를 범하면 죄책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죄책은 범책과 벌책을 합친 말이 죄책입니다. 범책은 죄를 범한 책임입니다. 벌책은 벌을 받을 책임입니다. 범책과 벌책이 죄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범한 책임은 어떤 수를 쓰더라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한 일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범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벌책은 다릅니다. 벌책은 벌을 받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벌을 다 받은 죄인은 쉽게 말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도
벌을 다 받으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온 다음에는 다시금 벌 받으라고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벌을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벌을 다 받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벌책이지요. 그러면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벌을 받아야 하는 문제를, 벌책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더 이상 정죄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 벌책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이게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 벌책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그 다음으로 남는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의인이냐는 것입니다. 의인이냐. 여전히 죄인이라면, 그래서 또다시 죄를 범하고 벌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죄인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죄인이 죄를 범한 사람이라면 그 반대에 있는 의인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럼 의인은 누구의 법을 지킬까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죄인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를 범했어요. 이미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한 사람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이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시는 능력과 이 죄인이 받아야 되는 벌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이 두 가지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벌책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죄인이 해결받죠. 그런데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가 방금 말씀드렸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의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벌책의 문제와 의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셨냐면 죄인을, 믿는 죄인을 구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기록된 말씀은 뭐냐면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은 이 인용한 하박국 말씀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뭐냐?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믿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때 죄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구원하시나요? 그렇지 않지요. 정당한 방법, 의로운 방법으로 구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정당한 방법, 의로운 방법,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의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믿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의를 오늘 조금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